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답이 제목에 나와 있죠. 승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승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얻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누가 승리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또한 전쟁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주변국과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서쪽의 블레셋과 동쪽의 모압을 치게 되고 북쪽의 소바와 싸울 때에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연합해서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정복 전쟁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승리와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승리에 대한 감사와 그 찬양이 아니라 뭔가 비참한 패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의 결과적인 승리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전쟁 과정 가운데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겪은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에돔이 북쪽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정신이 팔린 유다의 남쪽 국경 수비대를 침략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은 북쪽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중에 이 남쪽의 에돔과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의 전쟁을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당한 패배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이 전쟁에 패배한 것을 묘사합니다. 다윗은 버리다, 흩다, 분노하다, 진동시키다, 갈라지게 하다, 어려움을 보이다, 마시게 하다 등을 통해서 자신이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자신들을 일시적으로 버리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당한 패배를 고대 가나안에서 자주 일어났던 매우 파괴적인 지진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어려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과 구원의 잔이 아닌 비틀거리게 만드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정말 그 아픔이, 그 패배에 대한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탄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탄식 가운데 속에서도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2절에서는 지진의 진동과 같은 엄청난 패배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갈라진 틈을 기워 주실 것을, 메꾸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깃발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깃발은 적군의 화살에 아랑곳하지 않고 펄럭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세우셔서 활 쏘는 자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셔서 휘날리는 깃발 아래 모여 화살의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패배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의 말씀 또한 4절의 말씀과 이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열방과 구분되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강구의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3강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0편 66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뛰놀리라 라는 이 의미는 전투에서 승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나누다, 측량하다라는 동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르앗과 므낫세는 동쪽 지파들과 그들의 땅을 대표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서쪽의 땅과 대표적인 지파들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들을, 유다는 남쪽 지파들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동서남북 모든 땅이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임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을 내 머리의 투구라고 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이 가진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를 나의 규라고 부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대리 통치인인 왕이 유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당신의 왕을 통해서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8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만이 하나님의 땅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의 사방에 위치한 대적들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동쪽으로는 사해를 끼고 펼쳐져 있는 모압을 당신의 발을 씻으시는 목욕통으로 전락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에돔 위에 당신의 신발을 던지셨다. 이 말인즉슨 당신의 소유권을 선언하실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외쳐 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패배를 겪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나와 그곳에 함께 가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의 견고한 성을 치러 갈 때 과거에서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쉬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주가 아니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주가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 에돔으로 인도하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자신들을 패하게 하셨고, 얼마 전에 자신들을 버리셨고, 얼마 전에 자신들을 흩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부각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11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다윗은 이제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친히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다윗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패배의 모습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9절의 말씀에서 누가 나와 함께 그곳에 가겠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지원군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전쟁에 함께 나설 군인들을 격려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가달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승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100% 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역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패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평탄하기만 하는 삶은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만 믿음의 선진들 또한 평탄하기만 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만 봤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면 나도 그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도 우리의 삶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 또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보이는 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던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싸움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 또한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뼈아픈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패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르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용사처럼 싸우시고 그것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분배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미 싸우고 있는 싸움들로 힘이 들 때 또 다른 싸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하는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고 내부의 적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등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싸움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보다는 다른 아픈 상황들이 먼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패배의 순간 속에서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패배와 같은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결국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은, 승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